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예민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이 장면은 인류가 맞이하는 가장 영적인 예민함과 중요함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군가는 승리하는 자리가 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다시 세워지고 누군가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 실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아주 주의 깊게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가 아니라 실패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다가오는 영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그 자리의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 지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주의하여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친다라는 것은 영적인 실패가 내 안에 다가오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왜 지치는지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앉아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독특하죠? 저 같으면 얘들아 우리 합심 기도하자 이럴 텐데 예수님은 본인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침이 오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같이 기도하면 됐잖아요. 여기에 피곤과 그 사람의 마음이 식기 시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뭐 하면 되냐면 앉아 있으면 돼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어떤 사역 안 해도 되고 앉아 있으면 돼요. 이 모습이 사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갈 때 그의 종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제사하고 내려오리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 있으라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순종되어질 때 그 사람은 깨어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뭐 하냐면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어떤 일들이 그 속에서 정말 간절히 사모되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앉아 있으라 하면 그 모습대로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얼마나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가장 귀한 시간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도요, 그 옆에서 순종되어지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헌신하면서도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헌신할수록, 기도할수록 더 지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수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피로감이 막 달려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어진 이 자리가 그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침의 이유는 슬픔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 중요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슬픔 가운데서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실패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말씀 38절 예수님의 마음에도 그대로 있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제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서 사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예수님이 가지고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왜 이들에게 왔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두 번째 마음의 슬픔이 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기대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마음은 슬퍼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슬펐을까요? 제자들은 도무지 메시아가 죽는다는 이 장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들의 기대는 메시아를 통한 승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실 때에 한 자리씩 저희들도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그 기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슬픔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항상 평안할 수는 없어요. 슬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주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슬픔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 실패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신호입니다. 왜 그렇게 슬픕니까? 묻는다면 정말 이제는 기대하고 싶지 않은,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 이제는 그런데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이런 몇 가지 증상들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데려간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데려간 제자 혹시 이름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예,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베대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 데리고 간 게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산 말고 또 다른 산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어딜까요? 변화산입니다. 이 세 사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 영광의 자리만 가지고 기대한다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만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넘어집니다. 그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 그것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그들은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느덧 기대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피로감이, 영적 지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간단한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작은 것들이 사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 안에 품었던 마음들이 사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것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여러분, 틈새가 됩니다. 틈새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어갈 때 오늘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은 주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각, 그 만남, 그 이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결국 이 영적 피로감이 가져다 주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이 부분 한번 해결합시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자꾸 강조하네요.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면 죽을 것 같은가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너무 힘드니까 죽는 것이 낫겠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는데 너무 다른 길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과 있어 보면 영적인 피로감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완전히 잠자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 혼자 서지 못하여 너무 힘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죽는 것이 낫겠다 입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나옵니까? 예전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날 버렸고 돈은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그러니 도둑이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날 버렸고 돈은 없고 배운 것은 없으니 도둑이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이 또 뭐 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날 버렸고 돈은 없고 배운 것은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두 형제의 대화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에겐 어떤 길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신감마저 들면서 자신들을 어렵게 한 그 나라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한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는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불평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예수님은 버림받는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자리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건 슬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조차 나한테 손길을 안 주시는 것 같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으면 속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까? 힘들어서 피로감이 극대로 오는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좀 일찍 도착해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룸이 있어서 공간에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뛰쳐 들어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게도 오늘 찬양이 좀 평소와 좀 다릅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평소에는 찬양을 하면 뛴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청년들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좀 뜁시다. 청년들 중고등학생들도 막 오고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광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너무 근데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앉아서 조용히 오늘은 찬양한답니다. 저는 신경을 안 썼죠.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앉아서 찬양을 하다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유난히 분위기 차분하네. 벌써 회중의 분위기가 찬양의 분위기와 같이 가는 거죠. 놀랍게도 그 찬양에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전할 때 참 힘을 받습니다. 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찬양 중에 주무시고 계시면 말씀 중에도 거의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설교하는 날, 그 수많은 날 중에 왜 다른 날 하지? 왜 제가 설교하는 날 저도 분위기 적응 안 되게 차분하게 금요체라를 의자에 앉아서 차분하게, 근데 또 꿋꿋하게 또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설교를 1시간 7분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1시간 7분을 설교하는데 그 많은 회중 중에 조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1시간 7분을 설교하는데 웬만하면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30분 넘어가면 거의 주님 나라 가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시간 7분을 했어요. 앞에 찬양도 30분을 하시더라고요. 찬양이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말씀 듣는 실력, 제가 표현했죠, 있으시더라고요. 1시간 7분을 설교해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그 회중, 차분한 분위기에서 오늘 분위기가 영 좀 그렇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오늘 또 색다르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지침과 어려움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지치는 자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리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 찬양의 자리든
내 섬김의 자리든 일상의 자리든 사역의 자리든 공부하는 자리든,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사실 걸어가는 어떤 자리든 지치는 자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리, 이 자리는 분명히 다 망한 자리 같은데 반대로 그 자리는 사실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이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도둑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까? 도대체 사람 때문입니까? 묻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너무 비참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깨어있는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넌 너무 좋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영상으로 보니까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 조금 했어요. 근데 이미 예배 전에 들어갈 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교회가 크니까 좋더라고요. 강사 목사님 준비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미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 안에,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실패하고 바닥이고 죽어야 되는 자리조차도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끄집어낸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성경도 아니라 마태복음은 함께라는 이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38절을 주의하여서 읽어봅시다. 이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멘. 예수님의 핵심은 뭘까요? 왜 자고 있니? 이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해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래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함께 계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라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항상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는 육체에 쇠퇴하는 한계가 있는 모습을 모두가 다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육신이라는 이 육체적인 표현을 일부러 주님이 하신 것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지치고 아무리 아름다운 걸 먹어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우리 모두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 지치고 약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 오늘 이 본문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신지 아세요?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하신지 아세요? 무슨 기도하셨죠? 모르세요?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유명한 기도인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공개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참 좋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김 집사님, 누군지 모르는 김 집사님, 자기 기도 내용 옆에서 공개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 모두가 지금도 알도록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가장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서 기도해라, 이것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땅에 지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고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그대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며 내가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내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여러분, 왜 내가 가진 모든,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다 전부 배설물처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냐면 그 다음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엄청난 수많은 보물도 있었지만 그로 하여금 뗄 수 없는 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잖아요. 율법의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으로 살았던 그의 삶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상처투성이에요. 살아갈수록 상처고 사람들을 만나도 상처예요. 이 사람 변했나 안 변했나 끊임없이 아마 테스트해 볼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다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을 만큼 다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려고, 나는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저는 이게 꼭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집에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집에 가실 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계단 타고 올라가시죠. 그러신 분들 있을지 몰라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탑니다. 이게 꼭 그 말씀 같아요.
필요 없어요. 누르고 바로 갑니다. 누르고 바로 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가는 거예요. 뭐 여기 몇 층이니 뭐니 다 버렸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뭐냐면 저는 누르고 바로 올라가는데요. 저는 누르고 바로 우리 집 가는데요. 저는 주님 계신 곳에 있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은 완성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갑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믿음의 자리예요. 오늘 네가 힘들고 지친 거 알아.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의 한계를 알아. 실패도 있지.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함께 한다는 이 표현을 바울은 진심으로 온 삶으로 느낀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려지고 누르고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이면 주님 원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장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실패했더라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며 부활의 영광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치고 어려운 자리,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정말 쉽지 않아져서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기대와는 다른 슬픔과 난감함이 내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느냐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위하여 주님 앞에 도전받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 그랬는데 자고 있는데 해준 말씀은 딱 하나예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언제가 이 말씀을 받고 제 삶의 1hour prayer, 1시간 기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최소한이구나. 미니멈이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약 제자라면 적어도 1시간은 주님과 깨어 있어야 하는 가장 최소한이구나. 1시간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1시간은 기도하자. 여러분, 1시간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한 10분, 20분 이렇게 좀 조금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기도가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한 30분쯤 넘어가잖아요. 생각은 없어지는데 기도할 게 없어져. 근데 1시간쯤 하면 좀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자유하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는 거기에서 살아나요. 우리 모두는 거기에서 살아나요. 버림받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내 한계가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슬픔이 사라지느냐 묻는다면 안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영혼이 바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 벗어 던져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히려 더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